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이러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도 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수록 이러한 생각은 더 깊어지기 마련인데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자신의 종교개혁 논문 가운데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유하시고 거룩하신 신랑 그리스도는 이제 이 가난하고 사악한 창기와 결혼하시고 그 여자를 모든 악에서 사해 주시며 또한 그 여자를 자기의 모든 선한 것으로 치장해 주신다. 죄는 이제 그 여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제거된 바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의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진다. 네, 이 이야기는 루터가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는 가운데 얻은 확신의 고백입니다. 루터의 말에 보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기서 루터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창기와 같이 그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우리를 자신의 의로 덮여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멸망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놓치곤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망각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행하여 의롭게 되기를 종용합니다. 때로 율법을 지킴으로, 때로 종교의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때로 도덕적인 삶을 삶으로 우리를 어떤 의로움을 그것으로 가늠하게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을 때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까지 합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루터가 로마서를 읽으며 깨달았듯 우리는 가난하고 창기와 같이 연약하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떠한 의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제사함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의 대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신 그 작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하신 그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과 32절을 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대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33절과 34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자들을 누가 하나님께 고발하며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속죄를 확증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송사하는 사단의 유혹과 또 여러 시험 앞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겪거나 곤고를 겪거나 박해를 받거나 굶주림과 같은 기근이나 헐벗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등의 고난을 받더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36절과 37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실험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도살당할 양처럼 죽음의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확신합니다. 38절과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확신하거니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이처럼 견고하고 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떠한 믿음의 시련과 환난을 경험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너는 자격 없다 말하는 어떠한 송사를 받더라도 또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가 어떠한 죽음의 위험에 처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믿음의 길에서 넘어졌거나 여러 시험 앞에 낙담해 계시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그 사랑을 부인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또 건면하기는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듣고 있지만 세상의 환난과 여러 시험 앞에 쉽게도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믿음과 멀어지고 또 죄와 가까워져 있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으실 거라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으며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 대하여 회개하되
그 죄에 대하여 자책하거나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를 증명하려는 죄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우리의 영혼을 죄에 내어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치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